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핵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면은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관통할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여기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의 이름이 커지는 창대하게 되는 복이 성취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혀 성취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이미 어느 정도의 군사력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삶에서 생각하였지만 아무리 생각하여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한 약속 그리고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날 때에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롯이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고아가 된 것도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대를 잇는 자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보면은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소돔 왕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후사로 생각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어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혈통인 그 후손이 모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나이를 먹을수록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크게 짓누르고 그는 때로는 깊은 절망을 느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미 그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왜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론 롯을 자신의 후사로 생각하였지만 그도 자신을 완전히 떠나 자신에게 남은 상속자는 자신의 종이었던 이 다메섹 사람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밤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요즘과 같이 대기가 오염된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밤에 별을 세보면은 충분히 셀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전에 밤하늘의 별은 정말 셀 수 없을 것 같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셀 수 없는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대략 80 전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손이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장난을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행위가 아니라 그의 순종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조상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신칭의의 복음을 바울이 전달하면서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물론 돌아보아야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예배하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거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빛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횃불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왕과 백성들 혹은 동등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약속을 맺는 것,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육점에서 짐승을 반으로 깨끗이 쪼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돌칼로 그렇게 짐승을 쪼개었는데 피가 흥건하고 뼈와 살점이 그렇게 섬찟하게 드러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를 사람이 걷게 됩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언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동등한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갔다 옵니다. 결혼식이 그 대표적인 언약식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기에 같이 걸어갔다가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하 관계에 있는 자들은 언약을 체결할 경우 지위가 낮은 사람이 그 언약을 그 사이를 걸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 백성의 대표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백성이 어길 경우에 백성인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하지 않았을 때, 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너희들이 죽임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을 아브라함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연히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간 것은 연기 나는 횃불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연기 나는 횃불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보라,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이 지나가고 있다.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쪼개지는 것은 나와 나의 백성들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지겠다라는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쪼개지셨습니까?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인 우리들이, 범죄한 죄인들이 쪼개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쪼개지셨습니다. 오늘 이 횃불 언약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됩니까? 언약을 깨뜨리고 누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믿는 자야말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지금부터 준비시키셨습니다. 모든 저주와 심판을 너희에게 내가 감당시키지 않고 내가 감당할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입게 됩니까? 행위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우리 눈에도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을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믿고 신뢰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 눈에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